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하면 결과물로 애가 나오는 것처럼 애가 나와야 그 다음에 결혼하는 거 아니다. 사랑해서 결혼을 하면 애가 나오게 돼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선행을 풀어두어요. 그런데 문제는 루터의 당대에는 싸움이 카톨릭과 싸우면서 이 구원론을 끊어내요. 이 믿음과 은총의 이 지분을 확보하는 게 가장 큰 싸움이었기 때문에 이거 싸움 하다가 루터는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는요, 그 다음이 더 크거든요. 왜냐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이 훨씬 더 길잖아요. 그 다음에 루터보다 20년 정도 늦게 출현한 사람이 누구냐면 칼빈. 루터가 1517년에 종교를 시작했으면 칼빈은 1536년에 공식적으로 무대에 들어요. 1536년에 칼빈이 쓴 그 유명한 기독교 강요에 첫 판이 출현한 해예요. 이 1536년에 칼빈이 출연하는데 칼빈은 루터도 보았고 쯔빙글리도 다 보았죠. 이들을 만난 적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거를 보면서 이미 이제 20년 정도가 종교개혁이 진행된 다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칼빈을 만나기 위해 한 가지 더 봐야 될 게 1525년이에요. 1525년에 뭐가 생기냐면 쯔빙글리의 아까 젊은 청년들, 영향받은 청년들 중에 일부가 쯔빙글리보다 더 한 발 더 나가요. 쯔빙글리도 그 당시 굉장히 레디컬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들보다 하나 더 나간 친구들이 나와요. 이 친구들이 다 20대 중반의 청년들이 새로운 운동을 일으키는데 얘네들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첫 번째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말했단 말이죠.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구원의 필수 전제 조건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렇죠?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런데 교회에서 세례가 무슨 뜻이에요? 세례. 성경에 보면은 세례는 누구한테 줘요? 지나가다가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죠. 그 사람하고 성경 나누다가 얘가 믿죠. 그러니까 어떻게 믿으니까 가가지고 세례 준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성경 신약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설교는 예수를 믿은 사람들한테 예수의 이름으로 혹은 성삼위로 세례를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례가 구원을 만드는 도구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외적 증표로 세례를 줬단 말이죠. 근데 그 당시에 중세교회는 유아세례를 줬단 말이죠. 애가 태어나면 며칠 안 돼가지고 유아세례를 줘요. 그러면 이 아이에 두 가지 신분이 주어져요. 하나는 교회의 멤버십, 하나는 그 지역사회의 시민. 그 아이가 태어나면 두 가지 신분증이 하나는 교회 멤버십과 그 지역의 주민으로서의 정치적 신분, 종교적 신분이 주어진 거죠. 근데 애들한테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세례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젊은 친구들이 볼 때 세례라고 하는 건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는 표식인데 애들한테 세례 주는 건 뭐야 이거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세례는 누구한테만 받아야 돼? 믿는 자들만이 세례를 받아야 돼. 라는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아 세례를 주게 된 거예요. 이거는 또 무슨 중요한 문제가 있냐면 아까처럼 교회라고 하는 것이 아까처럼 교회는 성직자의 입과 없음이 교회의 주된 행식이었고 교회에 들어오는데 유아 세례를 실행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믿느냐 안 믿느냐를 한 번도 물은 적이 없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태어나가지고 쭉 다니는 거죠.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요. 초대교회에 특히 어거스틴에 의해서 중요한 교회의 문제를 새롭게 생각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1세기부터 3세기까지 교회가 박해를 받아요. 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는요. 교회를 다니면 잡혀 죽어요. 그래서 순교하는 것이 정해진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굉장한 고통을 받았어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교회를 다녀야 된다. 그럼 여기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죠. 그 박해 기간인데 믿으면 죽는데도 교회를 계속 다닌다. 이거는 두 종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미쳤거나 하나는 진짜거나. 그러니까 죽여도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예수를 안 믿으면서 다니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안 믿는 애들이 교회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무지무지 높았습니다. 초대교회에서 1세기부터 3세기까지 그 교회, 로마가 불을 찌고 기독교를 잡아 죽이는 시대인데 여러분 전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불신조 외쳤을까요? 안 외쳤을까요? 못 외쳤죠. 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카타콤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 데리고 와보세요. 얘들이 가서 꼴르면 어떡해요? 그래서 전도를 안 해요. 데리고 올 때도요, 우리 편인지 아닌지가 충분히 확진되지 않으면 절대로 자기 교회 데리고 오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도 그 사람들은 회개를,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죄를 지은 거는 용서받을 기회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함부로 세례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 직전에 세례를 받거나 아니면은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를 성경 공부를 통해서 거의 3년에서 7년, 보통 7년까지 문답교육, 예비자 교육 단계를 칩니다. 그래서 너 이래도 믿을래? 진짜 믿을래? 정말 믿을래? 아이고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도 믿겠다고 하는 울트라들을 세례를 준 거죠. 그러니까 숫자가 많지 않지만 교회 안에는 안 믿는 사람이 다른 목적으로 다닌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근데 313년에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식적 종교 중에 하나를 인정합니다. 불법 종교에서 공식적 종교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여러 종교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은 합법적 종교가 된 겁니다. 그리고 380년 후반에 가게 되면 테오도시우스에 의해서 유일한 합법 종교, 국가의 유일한 종교로 기독교가 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다음부터는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 다 기독교 신자가 법적으로 출생과 더불어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어 안 믿어를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태어나서 안 태어나서만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 출생이 즉 종교적 정체성을 결정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믿느냐 안 믿느냐 거듭났느냐는 말을 물어야 될 전혀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런 용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뭐가 되겠어요? 교회 왔는데 개판 오픈전이죠. 믿는 사람과 예수의 예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공존하는 교회가 돼요. 이것의 이 깨달음을 어거스틴이 얻게 된 것은 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우리 한 453년에 서로마가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충격을 받게 되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게르만 민족이라고 하는 야만족,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한테 멸망당하느냐 라고 이제 기독교인들은 이제 믿었던 거고, 로마에 있어서 교회에 다니지만 아직까지 신을 믿지 않았던 많은 이교주의자들은 로마가 전통적인 신을 버리고 남의 종교로 갈아탔기 때문에 저주받아서 로마가 망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이거에 대한 답을 위해서 어거스틴이 글을 하나 썼어요. 그게 신의 도성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책이 있습니다. 읽다가 거의 죽습니다. 이걸 다 읽으면 제가 볼 때 구원에 가깝습니다. 이걸 다 읽을 정도면 신심이 대단하거나 성령의 도움이 커야 이걸 쓴 책인데, 이 책에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두 가지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인간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도성이 있고 세속의 도성이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육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로마 제국이 겉으로는 기독교 국가라고 말했지만 다시 말하면 진짜 믿는 사람하고 무늬만 기독교인 사람이 공존해 있었던 것이지, 실제로 로마 자체가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 없다. 그래서 로마가 멸망한 것은 당연한 것. 그것과 하나님 나라하고 전혀 상관없다. 이게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두 가지의 교회가 있다. 하나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들로만 구성된 이성적 교회. 이게 플라톤의 사상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플라톤이 이데아라고 하는 게 순수한 원형이 모인 곳이고, 이 땅은 그거의 짝퉁들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여러 다른 로컬 교회는 실제로 구원받은 백성과 이 교회만 다니지만 실제로 구원받은 진짜 교회 멤버가 아닌 사람이 뒤섞여 있는 것이다 라고 자기들이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로컬 교회이지만 그 교회가 곧 하나님 나라는 아니다 라고 선언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실제로 믿는 사람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난무한 게 중대교회였어요. 근데 아까 말한 쭈링글의 영향을 받던 이 젊은 친구들이 1525년에 스위스 형제단이라고 하는 새로운 조직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얘네들이 했던 것이 주관이었죠. 아까처럼 유아 세례는 합당하지 않다. 세례는 오직 신앙에 기반한 믿는 자들에게, 신자들에게 베풀어야 세례의 본의가 유효한 것이다. 교회도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들이 뒤섞여 있는 이런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아니다. 진정 교회는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신자들의 공동체가 됩니다. Believers Church라는 말을 쓰게 되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유아세를 반대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믿는 사람들로 오직 성경적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재구성해야 된다는 주장들을 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그러면 왜 이런 지금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뒤섞여 있는 그 이상한 비본질적 교회가 존재하게 되는가? 그 원인은 정치와 종교, 교회와 국교가 일치되어 있는 이 크리스텐덤 체제, 국가와 정교가 일치된, 교회가 국가가 정해가지고 국가가 돈을 주고 성직자들이 국가의 공무원과 같은 이렇게 정치와 종교가 짬뽕이 된 이 체제가 교회로 하여금 저렇게 타락하게 만든 원인이다. 원천적으로 정치와 종교가 분리돼서 국가가 종교 문제에 개입하거나 교회가 정치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 이 상태에서만 진정한 순수한 신앙의 자유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고 신앙의 자유가 보장이 돼서 개인적으로 신앙을 결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제대로 신자들의 교회가 형성될 거다라는 주장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성경에서 원하는 신자들의 표시가 뭐냐? 장풍이냐? 아니면 공중부양이냐? 방언이냐? 그거 아니다. 예수가 추구했던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것, 세상의 가르침과 구별된 기독교의 가장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가르침이 뭐냐? 그건 예수의 산상수훈. 이 산상수훈을 문자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공동체. 절대 세상은 그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없다. 그러나 교회는 이 산상수훈은 제자들에게 준, 신자들에게 준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이 그 산상수훈의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다가 제자들에게 돌이키시사 그들을 바로 말씀하시기, 이렇게 말하는 산상수훈을 주죠.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은 교회에게 준 말씀, 교회는 산상수훈을 실천해야 된다. 근데 그 산상수훈의 말씀의 가장 궁극적 가치가 뭐냐? 평화다. 결국은 그 당시에 유럽은 전쟁 중이었고 특별히 오스만 투르크하고 수백 년 동안 전쟁을 해오던 시절이었는데 거기에 교회가 심지어 시자문을 일으키고 아니면 교인들 동원해가지고 이교도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마녀 사냥을 한다고 신도들 죽이고 이런 짓들을 해왔는데 결국은 폭력을 거부하고 평화를 실천하는 것이 교회가 이 땅의 다른 공동체와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표지다. 성례전하고 말씀이 교회 표지가 아니라 이 평화를 실천하는 거야말로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거다.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나오게 되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우리가 어릴 때 받은 그 세례 아니지. 우리가 무슨 믿지. 그래. 우리가 세례지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물을 부어가지고 세례를 줍니다. 그게 1925년이었어요.